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또 죄짓고 불의하고 타락했지만 또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돈이 필요합니까? 명예가 필요합니까? 효도할 무슨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의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영광 돌리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 대해서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대당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닮아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으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거듭나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세상 나 중심으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내 목표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아봤자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나중에는 내 죄 가운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고 하나님처럼 나 중심으로 살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온전함과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원할 수 없습니다. 원하고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위해 나 중심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삶 한 번뿐인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묶여서 살아갑니다. 죄의 문제 해결할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 완전히 할 사람도 없고 내 질병 문제 다 해결할 사람도 없고 날마다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거지 먹고 사는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불완전합니다. 나 중심은 이걸 해결할 수 없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청산해 주셔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인간관계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나가면 질병을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복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영혼을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 자신, 죄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를 내어버리고 나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라. 하나님께 부르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생활. 첫 번째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 진실하게. 마귀는 거짓을 하지만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무리 종교 얘기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가짜다. 사랑하며 살아가고, 마지막은 배려하며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고 배려하신다. 이것이 합당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게 2장 말씀이고, 3장에는 그런 가운데도 마귀의 역사가 있고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바울도 고난당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도 고난당하니까 바울이 갈 수는 없고 그의 제자 디모데를 보내서 서로 위로함을 받습니다. 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만남으로써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이고, 오늘은 이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너희들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건면하니까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건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너희 잘 살아가고 있다. 모범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더욱더 힘쓰고 더욱더 많이 그렇게 살아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 합당한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입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 거룩하다는 뜻을 히브리서로 보면은, 히브리 말씀으로 보면은 이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구별되다. 일반적인 것과 다른 신성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우리 인간과 틀린 분이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반적인 사람들과 구별돼서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별돼서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내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서 남편을 전도합니다. 남편이 참 교회를 안 나가요. 그래도 어떻게 자꾸 구슬려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남편을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예전에 말씀 끝나면 결심 기도를 합니다. 성경의 마음의 기도로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 결심 기도로 일어나서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고 영적 기도를 하는데, 이것을 이제 목사님이 영적 기도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는데 남편은 안 일어나는 거야. 아무리 옆구리를 찌르고 같이 일어나서 기도를 하자 안 일어나. 부인이 화가 났어. 예배가 끝나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그 남편이 왜 그러냐, 내가 원해서 예배도 이렇게 드려줬는데 예배 드렸으면 이왕이면 일어나서 결심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가지. 왜 그걸 안 하냐? 남편이 싱긋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내가 그거 안 하는 이유가 있다. 왜 안 하냐? 무슨 이유냐?
그건 할 필요가 없다. 할 필요가 없다. 왜? 내가 가만히 당신 삶을 보니까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랑 틀린 거 하나도 없더라. 나랑 맥주 한 잔 먹자 그러면 맥주도 먹고, 고스톱 치자 그러면 고스톱 치고, 노래방 가자 그러면 노래방. 당신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나랑 똑같이 살면서 뭐 그거 일어나서 결실한다고 다른 게 뭐가 있냐. 당신이나 나랑 똑같은 거야. 이 여자분이 충격을 받았어. 아,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살아갔구나. 내 남편이지만 남편이 보고, 야, 예수 믿는 너랑 나랑 뭐가 틀리냐. 술 한잔 먹고 놀러 가고 세상 거 다 즐기고 뭐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굳이 거기 일어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라 안 한다. 안 해보지 충격을 받고 내가 잘못 믿었구나. 내가 행함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만 주여주려 했구나. 그 다음에 회개하고 변화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돼. 자녀들도 마찬가지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맨날 부모들이 거짓말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야,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천사같이 말하지, 내려와서는 거짓말쟁이다, 위선자다.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대표 기도하고 하면서 세상에 나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듭났으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는 거예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고 천국 가야 완전해지지만 그래도 예수 믿은 후로 날마다 변화되는 거예요. 10번 짓든가 9번, 8번, 7번 변화돼서 점점 거룩의 길로 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야, 진짜 하나님 계시나 보다.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국에서 한 탄광촌에 사람들 모아놓고 무신론 학자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세상은 과학적이고 문명적이지 지식적이지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없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어봐도 뭐 허황된 기적 같은 것만 있지 하나님 없다. 증명을 합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에게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한 탄광 이 부가 손을 듭니다. 탄광의 사람이, 제가 손을 들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 탄광 중에서 가장 술 많이 먹고 가장 싸움 많이 하고 도박하고 아주 망나니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어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의 사랑을 배우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 그 이후로 나는 술도 끊고 싸우지도 않고 도박도 안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 여기 많은 광부들이 있는데 나 다 압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 근데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간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저 사람 말이 맞다. 우리는 하나님을 못 봤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변화하시는 역사를 봤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 건져내고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예전에 세상의 종이 돼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려고 10가지 기적과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인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네. 우리도 예수 믿었으면 완전할 수 없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제는 너희도 모든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독교가 좋은 게 다른 종교는 다 내 노력으로 합니다. 고행하고 수행하고 도 닦고 내가 어느 경지에 이뤄야지 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의지하고 선행하고 막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줬고 믿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건 하나님 나 거룩하게 하려는데 자꾸 거짓말해. 자꾸 미워해요. 자꾸 죄를 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난 할 수가 없어. 나는 연약해요. 거룩하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구하고 간절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자꾸 우리를 도와주셔서 변화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거룩한 것이 구별되는 것인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거룩하려면은 음란을 버리는 음란. 이 음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떠나서 음란한 행동, 간음을 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더럽힌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해라.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성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성적인 그 관계를 통해서 자녀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고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원하는 대로 무분별하게 그냥 방종하게 음란하고 간음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는 이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니 이제는 거룩해서 구별돼서 성적인 타락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터키와 그리스 지역 유럽에는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데 그 신들의 특징은 뭐냐? 성적으로 타락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고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신이 있었냐면 대표적으로 바알신, 하늘에서 비를 주는 바알신, 제우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그 다음에 땅에는 아세라, 땅에 열매를 맺는. 그래가지고 먹고 사는 거 돈이 하나님 없으면 최고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먹고 살고 즐기는. 하늘의 신이 비를 줘야 돈을 벌고 농사가 잘 돼야 풍요하니까 하늘의 신 바알과 땅의 신 아세라에게 빕니다. 땅에 비를 주고 곡식이 풍성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고린도 지역도 그렇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리스 지역도 그렇고 제사 행위가 뭐냐? 성적인 행위라는 이 우상 신전에 가면은 거룩한 성적인 창녀들이 1000명도 넘게 있어요. 고린도 지역은 뭐 수십. 그래가지고 남성들이 가서 그 제사장, 여자 제사장들과 성적 결합을 통해서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만나서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 예배가 성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분별하고 얼마나 죄를 짓습니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하나님 몰랐을 때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따르고 정욕대로 무분별하게 또 이제는 하지 말아요. 가정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을 누리고 그 다음에는 구별돼서 살려고 말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마귀 천사는 거룩한 천사였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것을 다 타락시키는 게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람도 아주 존귀하고 거룩하게 만들었지만은 선악과를 통해서 유혹해서 타락시킨 게 악한 마귀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에게 속한 땅과 동물과 짐승과 모든 것이 다 타락하고 변질됐어요.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동물, 식물이 다 변질됐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올 때 완전히 변화되는 것처럼 이
땅의 피조물들도 다 그걸 바란다고. 다 지금 변질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막 사자가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저러냐, 저렇게 동물의 세계도 저렇게 험악하냐 하는데 이게 다 변질되고 타락돼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회복해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오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사자가 어린 양이 뛰어옵니다. 다 초식동물이 원래 풀은 먹으려고.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인간에게 속한 모든 짐승, 식물, 피조세계가 다 타락됐어요 지금. 그래서 탄식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이걸 다 새롭게 하실 텐데 어쨌든 마귀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우주 만물 세상 이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해와 달과 별과 하늘과 땅과 동물 식물 다 줬는데 너희가 다스리라.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채우라고 충만하라. 두 사람을 통해서 지금 79억의 인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참대하다.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성적인 부부 생활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적인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건데 마귀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넘어서 부부만은 성적 관계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육신적으로 네 마음대로 이걸 사용하라. 기쁘고 즐겁지 않냐.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고 타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사용하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남자가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원래 하나였는데 갈비뼈치에서 둘이 만들었으니까 합하여 한 몸이 되고 이 비밀이 크다고. 부부관계는 아름다운 거고 성스럽고 비밀스러워. 두 부부만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방종하고 바람피고 마음대로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자꾸 죄를 짓고 거룩에서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적인 뜻,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을 깨닫고 우리는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보면 벌써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창세기 처음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몇 대 손 지나가자마자 벌써 아내를 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갈빗대를 씌워서 돕는 배피 하와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했는데 이 마귀가 역사에서 타락하고 탐욕이 들어오니까 이제 욕심대로 아내를 벌써 둘을 얻고 나중에는 막 무분별하게 아내를 얻고 막 방종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사람은 이 욕구가 있습니다. 5대 욕구가 있다고 말하는데 이 욕구는 식욕, 수면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갑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 먹기 싫어서 안 먹으면 굶어서 영양식도 맛있는 거 먹고 싶다. 욕구가 있어야 뭐 절제를 해야겠지. 하나님이 식욕도 주셨고 수면욕, 잠을 자야죠. 사람이 잠을 자야 재충전을 하고 건강을 위해서 살아요. 성욕이 있어야 부부생활도 하고 가정 들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명예욕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서 어느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물질욕도 있어야 열심히 땀 흘려 돈 벌어서 물질을 누리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
다 하나님 주신 욕구입니다. 절제하면서 조절하면서 써야 되는데 마귀는 이거를 변질시키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식욕을 강하게 해서 막 사람을 비멸하게 하고 성인병에 들게 하고 절제 못하면 수면력을 가져서 그냥 잠을 너무 자고 출근도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할 수도 있고 성적인 욕망을 줘서 그냥 제 육신의 욕심대로 방종하고 살아가게 하고 그냥 명예욕을 가져가지고 막 수동나 방법을 가리잡고 옆에 사람 짓밟으면서도 자기 명예만 높이고 물질욕을 가져가지고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돼서 그냥 물질 만능주의로서 이런 것이 다 마귀가 타락시키고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절제하고 거룩한 성령의 영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절제함으로써 이거를 다스려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성을 부부 안에서 거룩하고 아내를 존귀하게 남편을 존귀하게 대해서 아름답게 사용하고 이방인들과 같이 방종하게 성적 타락을 행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적합골에 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을 지나갑니다. 모압은 이방 족속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막 홍해도 갈라지고 애국 군대도 다 죽고 모압 왕이 두려웠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땅 지나가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지겠구나.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까? 그 당시 유명하다는 자기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해라. 저 백성을 저주해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게 하라. 근데 이 발람이 이방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저주하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축복이라고. 3번이나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발락이 야 내가 너 은근 원하는 물질 다 주고 네 뜻대로 해준다고 했는데 어찌하여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을 하냐.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마라. 근데 마지막에 이 발람이라는 이 선지자가 이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발람에게 살짝 말해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 때문에 저들을 축복하고 저지 못했지만 저들 망하게 하는 비법을 내가 알려줄게. 모압 여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 초청해 식사대를 초청해서 그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정의종 망합니다.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됐지만 이 발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 모압 왕이 음식을 차려놓고 아름다운 여인들을 세워놓고 이스라엘을 초청합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식사 대접할 테니까 오십시오. 나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보니까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고 식사가 있으니까 막 그 여인들과 음행하고 그 우상에게 제물 드린 걸 먹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남편이고 신랑이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늠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육적으로 모압 여인들과 성적인 타락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구약에는 바로바로 심판. 지금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오래 기다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 원하지만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엄청 심판하는데 그날 하루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어요. 갑자기 전염병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어넘어. 이 마귀는 하나님 싫어하는 걸 알아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해서 타락하게 하고 심판받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마귀의 유혹을 갖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다가는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이 수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서 교회가 편지를 쓰는데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발람의 교육을 따라간다. 너희가 행음하고 우상 숭배 한다는 거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 백성 됐으면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현재 보면 에이즈라는 병이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에이즈라는 것도 원숭이에서부터 바이러스가 나왔지만 보면 대부분 3분의 2의 이 환자들이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이 에이즈가 많이 발생되고 2021년 기준으로 2천만 명이나 지금
특히 남쪽 아프리카에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있는데, 한 번은 조용기 목사님이 이 아프리카 선교를 가서 한 아프리카 지역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장관이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도 좋고 은혜 받는 거 좋은데 우리 국민의 90%가 에이즈입니다. 약 좀 지원해 줘가지고 우리 국민 좀 살려줘요. 안 그러면 10년, 20년 지나면 50%가 다 죽습니다. 지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지원도 해주겠지만은 당신 나라는 지금 이 종교를 바꿔야 된다. 왜?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은 일부 다체제로 한 남자가 4명이 안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남자가 바람 피면은 부인들 다 에이즈 걸리고, 부인들이 에이즈 걸리면 임신하면 그 모혈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에이즈 걸려서 태어납니다. 90%가 에이즈. 그러니까 기도하고 우리가 약을 주고 후원도 하겠지만 당신들은 종교를 바꾸고 일부일처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지, 이러다가는 다 심판당하고 망한다. 하나님이 구약시대에도 심판했지만 현 시대에서도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특별히 에이즈는 동성연애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물론 동성애를 통해서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많이 걸려요. 지금 한국에도 젊은 청소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호기심에, 아니면 이 남자 동성애자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돼서 많은 에이즈에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 원숭이 두창이라는 전염병도 있는데, 이것도 원숭이를 통해서 전염이 되지만 지금 많이 확산되는 게 거의 이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볼 때 그런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도 누리고 복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성적인 유혹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세워졌는데,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고 성공하면 타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했던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전쟁에서 승수장하니까 늦게 일어납니다. 늦게 잠에서 일어나서 오후에 자기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옷을 벗고 모욕하는 걸 보고 유부녀인데도 자기가 끌어들여서 가늠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임신이 돼서 들통이 나려니까 그 남편을 불러다가 부부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 정직하니까, 우리 같은 군인인 우리 백성은 다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부인과 즐거운 생활하냐,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시키게 드러나게 되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전쟁터에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 다윗도 이렇게 타락한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모든 것이 편하고 자기 뜻대로 되니까 교만하고 방종해서 성적으로 타락이 되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고 하나님 큰 죄를 짓게 된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미국의 대통령 빌 클린턴이 루인스키와의 그 성적인 스캔들을 통해서 얼마나 망신당했어요. 그 대통령 잘생기고 명예와 지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격. 우리나라에도 박원순 시장 인권 변호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2번이나 시장을 하고 얼마나 존경받았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제가 뉴스 봤을 때 갑자기 실종됐다고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치안이 어떻게 시장을 보호 안 하고 어떻게 그분이 저렇게 실종이 됐냐. 알고 보니까 스스로 사라지고 목숨을 끊었더라고요. 얼마나 자기도 자괴감이 들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시장까지 성공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육신의 연약함에 넘어졌어요.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넘어뜨려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어요. 정치인, 교수, 지식이 많든 돈이 많든 다 넘어지. 재벌들도 다 내연녀를 가지고 있고 다 넘어지는 거예요. 등 따시고. 예전에 간증을 들으니까 한 집사님 부부가 주한역, 인천 주한역에서 포장마차를 하는데, 어렵고 힘들 때는 포장마차 하면서 겨울에 콧물이 나면 남편 콧물도 닦아주고 아내 사랑하고 둘이 열심히 살았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성교.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그 가게가 아주 운영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한 번은 목사님이 신방 갔는데 아내가 묻는다고요. 목사님, 옛날에 포장마차 했던 데가 좋아요. 왜요? 우리 남편이 장사 잘 되고 돈 많이 버니까 처음에 차를 바꾸더라고요. 차를 외제차 좋은 거 바꾸더니만 두 번째는 지금 부인을 바꾸게 생겼어요.
막 여자들과 돌아다니고 지금 집에도 안 들어오고 옛날에 차라리 포장마차고 가난했을 때 내 코도 닦아주고 날 얼마나 사랑해줬는데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저렇게 세상적으로 안 하죠. 많은 이런 가정이 끼어지는 문제가 이런 영적인 가람을 통해서 육적인 가람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일시적인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사랑 빼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앞에 사랑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 뭐 다른 건 필요. 하나님은 사람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관심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꾸어지는 자는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어느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잘하면 다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두 번째는 내 주변의 이웃,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형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너무나 잘하고 있다. 온 마게도냐 북부 그리스 지역에 소문이 나갔어. 너무 형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행해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요. 이웃사랑 가장 큰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리가 사람을 가장 사랑하고 복되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해요. 먼저 영생을 얻고 천국 시민권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호하신 가운데 행복하고 복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학교 짓고 병원 지어서 사람 실천했어요. 가르쳐주고 치료해주고 빵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사랑을 실천해서 복음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어디든지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해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키즈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조근식 약사라는 분이 참 형제사랑, 이웃사랑 실천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약사분인데 한 번은 라오스로 해외여행을 갔답니다. 아내분이랑 놀러. 해외여행을 갔는데 보니까 너무 가난하고 어린아이가 있는데 머리에 막 부스럼이 나가지고 막 진물로 피가 나요. 자기 약사니까 비상약을 갖고 있다 그 아이에게 머리에 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말도 잘 안 통하지만 이거 주면서 바르라고 그러고 그 가이드 통역을 통해서 내가 한 달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 또 보자. 그러고 이제 왔어. 약국을 열심히 하는데 그 아이가 너무 생각나는 거야. 이분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일반 TV에서 말해서 그 얘기를 안 해. 그런데 한 달 만에 약속을 지켜서 또 갔어. 그러니까 아이가 깨끗이 났어, 머리가. 엄마가 너무나 기뻐하고 거기에 행복함과 기쁨을 느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매달 가는 거야. 나왔어. 가가지고 벽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는 주택 보니까 너무 열악한 학교에서 집을 5채를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학교를 20개 학교를 채워주고 무료로 학교를 운영하고 벽을 고쳐주고 자기가 약사에서 한국에서 수입이 1,000만 원인데 자기 생활비는 100만 원만 쓴답니다. 옷도 별로 안 사고 자기는 남을 돕는 게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900만 원은 다 학교 짓고 애들 교육시키고 하는데 매달마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한다고 유재석 씨도 감동을 받고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에 가서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했냐? 자기도 어렸을 때 소아마비였답니다. 걸음을 잘 못 걷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자기 많이 도와줬대. 그걸 생각하고 나도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도와줘야겠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예수 믿는 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형제 사랑 실천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존경하고 칭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사랑 실천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 교회도 적지만은 우리 안수 집사님 부부 내외가 올해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우리 부모님 어버이날 식사하라고 돈도 드리고, 어린이날에는 우리 신유 장학감사라고 또 용돈도 주고, 요번 주 월요일날은 우리 부모님과 저와 또 파주에 있는 형님 목회자 부분 불러서 장어도 사셨어요. 돈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도 조그만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니까 뭐 밥 사줬다고 자랑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종인데, 우리 김성민 원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이번 새벽에 은혜 받은 게, 저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너무 지치지 않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개척교회 젊은 목사 위해서 목사님 지치지 않게 기도한다. 얼마나 밥을 대접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볼 때 야 못난 내 자식 조그마한 목회하는 내 목회자를 밥을 사주는구나, 기도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하나님이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일. 우리는 직업도 주시고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얻어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나중 편지에 보면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바울이 그럽니다. 교회에서 도와주니까 일도 안 하고 맨날 교회 와서 빈둥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너희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통해서 먹는 것도 먹고 월급도 받고 남을 도와라. 이방인들이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들 게으르고 교회에서 도와주는 거나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단정히 일해서 궁핍함도 없고 남을 돕고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업과 재능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재능과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면 그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형통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걷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을 심으면 물질로 걷고 영적인 걸 심으면 영적인 걸 걷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는 자연법칙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별돼야 됩니다.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좋은 영향력을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타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직업과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